주님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있어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있음이 내게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 이목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 눈치 봅니까? 까짓거 그 사람들 나 쳐다본다고 내가 달라질 거 없고 그들하고 나하고 관계없사오니 사람들 상황 눈치 보지 않고 주를 잘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이끌고 나온 이에게는 그 피로가 가셔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있는 이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 나온 이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보는 날이고요.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월요일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사도행전까지 신약 전체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 건데요. 신약 성경 230페이지입니다. 신약 230페이지 여간에 천천히 찾으시고요. 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24장은요.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을 받고 벨릭스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앞에서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말쟁이죠. 말 그대로 변호사. 자기 말대로는 이제 검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러 온 사람이 더둘로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잠깐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요. 24장에 보면 2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거기다 줄쳐놓고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이름만이라도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요.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라 불렸던 사람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고소하는 내용을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데려갔는데 그게 2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거기 더둘로가 여기서는 이제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검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더들로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누구에게 갔는지가 중요하겠죠. 3절에 나오네요. 3절에 벨릭스 카카여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람 이름은 혼돈하지 않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인 더들로를 데리고 가이사야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잘못을 이렇게 고소하고 있죠. 뭐라고 고소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같이 보면 참 재미있고요. 표준 세번역 같이 보면 참 재미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한글판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단어나 이런 게 조금 옛날 고어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있는데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연병이라고 돼 있었어요. 연병. 예. 그럼 훨씬 우리에겐 좀 체감 온도가 좀 달라요.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뭔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제된 언어라고 그러죠. 정제된 언어로 쓰고 있는데 연병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체감이 강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 같은 자라, 약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전염병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돼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해서 줄쳐나 보죠.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데 있어서 고소하는 죄목들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게 첫 번째 죄목입니다. 연병 같은 자라.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괴수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괴수.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거기가 세 번째 제목이 돼요. 6절에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지 않아서 너도 좀 율법 좀 지키면 안 돼? 라고 얘기하자 그 말을 지키겠다고 사람 5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나올 때 갑자기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을 만나는 바람에 그게 오해가 생겨서 결국엔 저건 아이고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네 라고 고소당했다는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을 한 번 더 첨가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2절부터가 그 변명 내기가 되는데요.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기에 이렇게 그들은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지금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들은 누굴 얘기해요? 아나니아나 그리고 지금 더들로를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더들로와 그의 지인들 그들과 함께한 그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못 봤을걸요? 뭘요? 내가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걸 못 봤을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날짜 계산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 12이틀밖에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소동은 소동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뭐였죠? 아까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한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네요. 14절 봅니다. 14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의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뭐래요? 다 믿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15절 그들이 동그라미 해놓고 그들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들 아까 말했던 아나니아와 그리고 더들로가 말했던 그것 그들이 믿는 그것 나도 믿고 나도 함께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변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아까? 네, 성전 얘기였습니다. 성전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7절부터 18절이 이제 변호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 달라고 달렸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욕을 먹었거든요. 왜 맨날 돈만 밝히냐라고. 그 구제를 위해서 사실은 내가 방문했다는 얘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결례를 넌 행하지 않고 왜 복음 전하냐? 5명 데리고 그럼 같이 좀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누가 봤대요? 그들이 봤대요. 그러면 그들은 또 누구라고요? 아까 말한 아나니아와 더둘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봐놓고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변호 장면입니다. 이게 누가가 아주 직설적으로 잘 쓴 거죠. 근데 이 말은 누가가 두 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이 사실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라는 건데 연병 같은 사람 되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반대하는 사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봐도 나를 보면 나는 예수 전하는 데서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가만 안 뒀다가 여기 다 복음화 되겠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양 목사 가만 놨다가 저 교회로 사람들 다 가겠네 이 말 듣는 거거든요. 이 말은 정말 행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 인정하네. 나 가만 놔뒀다가 열 이틀밖에 안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나 때문에 소동한다고 말하는 걸 보니 나 꽤나 이제 좀 그 사역에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시기에 정말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온 전체가 전염병처럼 복음화되겠다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최고네.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어야지. 괴수래요, 괴수. 우두머리.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했던 건 뭐죠? 성전을 정화했던 예수님의 사건과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잘못된 결례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결례도 내가 지킬게. 근데 중요한 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사실은 그 장면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행동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죠? 다 때려 부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쫓던 이들과 예수를 반대하는 이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쫓던 이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쾌했겠죠.
이거지. 이렇게 성전은 해야지. 성전에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당연히 있는 거지. 성전은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 반면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는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엊그제 누가 그 얘기를 해서 한번 봤는데, 용인제일교회라고 최근에 여기 역북덕에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크게 지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야, 정말 돈 많이 들였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걸 얘기하고 싶고, 건물 잘 지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조심스럽지만 그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저 목사님 나하고 마음은 같네라는 생각해서 그래요. 성전을 짓는데 취지가 저하고 같더라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진짜 조그만 교회고, 요만한 진짜 소위 말해서 코딱지만한 교회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그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덩치로 보자면 뭐 용일제일교회는 한 2,300석 정도 나온다니까 꽤 큰 교회예요. 그리고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도서관 하고 있고요, 애들 놀이 시설 만들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공간 만들고 있고, 카페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제가 제일 쓰고 싶은 표현인데, 공간이 일하게 하는 거죠. 공간이. 그 공간에 우리만의 공간으로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쓰는 공간. 그러니까 교인들이라 불리는, 솔직히 기독교인들만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놀고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예배실은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쓰이고, 주중에는 공연장으로 쓰이고, 그리고 로비는, 그리고 계단은 단지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 계단마다 책들을 꽂아놔서 도서관으로 꾸며놨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재미난 게 카페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어울리는 부모를 위한 카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책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카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여긴 거룩성이 없다라고 공격받거든요. 그게 뭐야? 그게 교회야? 이게 무슨 뭐 뮤지컬장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전을 또 하나를 지어놨어요. 아주 거기 얘기로는 조그만 성전, 한 400~500석 되는. 그래서 거기는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격받을 겁니다. 엄청 공격받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비난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그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아유, 저긴 돈 있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저거 하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리고 작은 교회도 그거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려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란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개혁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썩어 있는 거는 퍼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고인물은 퍼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열려있는 사람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누군가 그걸 공격하더라도 그것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 전염병처럼 복음의 선두에 서 있네 라는 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그러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자리가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거룩성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성전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썩어 있는 것들은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생수가 공급받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육신이, 그리고 내 정신이 깨어나 바른 성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